백남천 목사님, 예,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예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창조 경영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안에 쏙 들어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많은 성도들을 잘 지도해서 저도 창조경에 적극 참여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고맙습니다. 자, 15강 성도들의 사업의 꿈보다 행복이 더 좋은 사업 만들기. 제목이 참 재밌죠? 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갑자기 잠깐 올렸지만 그분이 아마 필리핀에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 와 계시고 필리핀 현지 사모님하고 현지 영어 튜터를 6명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지금 한국 학생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독신문, 크리스찬 투데이다 광고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전화는 좀 오는데 전부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문을 닫아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생업이 달린 문제라서 그래서 전화로 이제 1시간 정도 듣고 그래서 또 특별히 아시는 목사님이 좀 저도 좀 같이 좀 자기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제 와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어 학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보여주고 자기 실력 최고의 영어 선생, 최고의 영어 학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영어 학원 사업을 싸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그렇게 싸움하듯이 그렇게 하시냐고 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되면 그러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피라이터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업하면서도 영어 학원을 하면서도 뭔가 핵심적인 거 킹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영어 학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그러면 잘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랬더니 지금 한 30명 있대요. 30명. 30명 목사님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청년, 그다음 이제 초등학생들 한 이제 20명. 원래는 초등학생이 대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어제 제가 이제 코칭을 하고 그다음에 카피라이터를 2개를 잡아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카피라이터를 잡아서 주었고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6명의 초등학생이 한국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원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싫어서 나가겠죠. 싫어서 나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고객 관리 어제 쭉 얘기를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그 6명을 그냥 내부 나갔으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나간 사람은 나간 것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코칭을 좀 해주고
또 옆에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무슨 건강식품을 파시는가 봐요. 예, 건강식품을 여러 사람이 판답니다. 근데 자기께 안 팔린다는 게 똑같아가지고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지난달에 조금 벌긴 벌었는데 그것까지는 어림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아이고 고객에게 속성을 잘 알려주십시오.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두 분을 보냈습니다. 두 분 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싸움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모습을 어제 제가 느꼈어요. 한 분은 뭐 두 분 다 목사님이죠. 또 두 분 다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어떻게 사업을 할까? 우리 성도들은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성도들의 사업 얼마나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사업장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백해드리라는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진짜 어떻게든지 사업을 성공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같이 일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경광판 사업하는 7개 회사를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하고 좀 전부 다 회의하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자재 값이 300%가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원자재 값이. 그렇다고 더불어 원자재 값 300%를 다 적용을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보자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오늘 미팅을 마치고 이제 왔는데 7개 회사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어렵다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할 때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하려고 늘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 7분 무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몽이 좋게 해몽이 좋게 자우전이 우리 전광판 사업하는 거 이제 다시 시작을 하지만 해몽이 좋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사업의 꿈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꿈의 해몽이 더 좋아야 된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도들의 사업 원칙, 우리 목사님들 사업 목회 원칙 있으시죠? 우리 김재중 목사님 처럼 들어오셨나요? 자, 우리 최종원 목사님. 예. 목회 원칙이 있으시죠? 예. 한번 잠깐 얘기 좀 하시고 이렇게 목회 원칙 얘기 좀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원 목사님부터. 목회는 무엇보다도 뭐 사업과 달리 사업은 이제 고객이 우선이라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보다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우선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그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또 알고 보면 성도를 고객으로 여기는 성도를 또 최선으로 대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리고 성도를 탓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백남천 목사님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 100번 이상 읽어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까지 살려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감사함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임마누엘의 기쁨. 첫 번째 구원에 감사, 두 번째 임마누엘의 기쁨. 주님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우리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희망찬 있는데 부활의 소망.
인내를 찾아보게 되면 원어로 희망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찬 인내로 어떠한 일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현장에 강한 자를 키우는 거예요. 현장에 강한 자로. 삶 속 예배자로. 자, 우리 오수천 목사님. 오디오 좀 켜시고요. 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져 확신을 갖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되었을 때에 이제 불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저들을 살리고 치유시키고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이제 붙잡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내 자신이 너희는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내가 중요한 만큼 또 타인도 중요하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저들을 이제 제자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저들을 치유하고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은 제 자신이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 속에 저들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현장이 바로 예배 장소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늘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자, 우리 김상선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 100번 정도 이야기를 하셨고 교회는 딱 2번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목회의 가장 원칙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훈련이라는 그런 도구를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자훈련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이건 전도거든요. 구원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믿음으로 세우는 이런 그 선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궁극적인 그 목회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뭐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런 거 물론 기본적인 게 제자 훈련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이 인본주의 문화에서 나와서 신분주의 문화의 삶을 살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12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게 목적지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현 목사님. 저는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자 항상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춘 의원님. 네, 네, 저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의식, 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녹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나의 복음이 되고 성도들이 저를 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네, 그것이 저의 또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열한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목회 하나의 그 지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와 사역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목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네, 저에게 주어진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목회 원칙, 선교의 원칙이 있듯이 이 사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예를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 예를 드렸지만 사업을 싸움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다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 좀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사업, 나름대로. 이 사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 헌법 정신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 없이 원칙을 본인이 세웠다 할지라도 또 원칙대로 안 하고 또 원칙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한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오늘 제목처럼 성도들의 사업의 원칙은 어제도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성경적으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 첫 번째로는 진짜 성경에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적 기초의 사업에 둔 요 방법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키게끔 우리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인 방법, 목회적인 선교사로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제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자꾸 물어봤더니 이거 뭐 돈도 들어오지 않고 자꾸 뭐 깎아달라고 그러고 뭐 하고 뭐 이거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들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서 껄껄 웃고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요. 이 성경적 기초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도들이 오늘 사업이 힘듭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잠언을 읽게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 31장이기 때문에 잠언을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사업장에서 잠언을 1장씩 한 달에 한 번씩 1장, 2장 날짜에 맞춰서 읽도록 하면 잠언은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 어떤 거 사업적인 용어들이라든지 사업에 근간한 거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업의 인도하심과 사업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언을 31장 잠언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 기초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지난번에 가서 어떤 장로님을 좀 만났는데요.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줬는데 장로님이 아직도 그 사업장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아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장로님이 아들을 왜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기관에, 이제 정부 기관이죠. 뭐 이제 시청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에서 오더를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들 대접을 해야 되고 봉투를 줘야 되고 뭐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는 오더를 받지 못한다고 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우리 장로님도 오래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 본인에 대한 영직감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파트너에게 진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타협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방법으로 타협할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뇌물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게끔, 이 타협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사업의 오더를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타협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성경적 기초의 성경에 의한 사업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이 타협하지 말라고 이걸 가르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가르쳐 줄까 해가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협상학을 가르쳐 왔어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협상학을 이제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타협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 뭐 지금 우리 교회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집 압수수색을 당하고 40억인가 뭐 450억인가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그것이 뭐 지난주에도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모 장로님이. 아마 우리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 저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보낸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최순영 장로님 그 뉴스를 보면서 꼭 저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경고장이라나요?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님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세금을 뭐 이렇게 체납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 세금을 다 냈습니다. 선생님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강압적으로 문장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해주면 비록 체납을 한 사람도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반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협상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떤 협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와 선교 이 두 개의 수박 잡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라. 두 개의 수박 절대 잡지 못한다. 두 개의 수박 잡지 못하니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몰빵한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진짜 비즈니스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시켜라. 비즈니스. 앞에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진짜 비즈니스 몰빵을 해서 성공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거든요. 늦지 않다. 예. 그런데 사업도 되지도 않고 아직 저기도 못 잡으면서 사업과 선교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영의 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영의 신.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즈오. 이나모리 가즈오. 이 사람을 일컬어서 경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기업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달성할 수 없죠.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그런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기업을 경영을 최고조로 올리는데 했기 때문에 내가 경영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지, 내가 경영을 하면서 경영의 궤도에도 올리지 못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베풀어주고 했더라면 내가 오늘 경영의 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기업이 사업의 원칙을 달성했을 때 그보다 더 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의 원칙을 잡을 때 비즈니스와 선교의 두 개의 수박을 잡으려고 하지 말게끔 한 일에 집중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진짜 기업의 목표, 앞에서 얘기한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눔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언론에 보셨나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270조, 아니죠. 270조를 투자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70조를 투자를 하기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언론을 보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5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사업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근데 사업의 원칙은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법칙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적성에 맞고 본인이 기업의 성격에 맞게끔. 아까 목사님들이 목회 원칙을 다 발표를 했지만 다 틀리듯이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원칙도 다
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사업의 원칙을 작성을 하고 만들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의 원칙을 정한 사람들이 두 번째 해야 할 건 뭐냐, 뭘 할 건지보다 뭘 줄 건지를 생각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건지, 이 뭘 할 것인지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서 됐을 때는 이제 뭘 줄 건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거죠. 똑같습니다. 뭘 줄 것인지. 자, 그러면 이 뭘 할 건지도 뭐고 뭘 줄 건지도 대상이 어디일까요? 고객. 예, 바로 고객입니다. 예, 이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그러면 이 고객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고객이죠. 고객 또는 소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요즘 뭐 TV 한 채널 건너서 쇼핑몰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엄청나게 많죠. 뭐 아마존부터 알리바바, 뭐 쿠팡, 네이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있으면 그런 데서 쇼핑몰이라든 온라인이든 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는데 100명이 하는데 70%는 구전으로 산답니다. 구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전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전이 아시죠? 내가 이 제품 핸드폰 사니까 삼성 갤럭시를 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갤럭시 그렇게 듣고 그 핸드폰을 산다는 거예요. LG TV가 너무 좋아. 듣고 나서 LG TV를 산다는 거죠. 삼양라면이 너무 오랜 전통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 그 맛이야. 이러면 삼양라면을 산다는 거죠. 구전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70%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뭐 인터넷 카피라이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 광고를 보고 홍보를 보고 30%가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고객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도 고객을 대상이고 무엇을 줄 건지도 고객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이정식 목사님 들어오셨는데요. 성도 있죠, 성도. 한번 표현 물어보겠습니다. 고객인가요? 예. 고객. 바로 말에 나오네. 바로 나와. 이정식 목사님 왜 고객이에요? 예? 왜 고객이냐고. 성도도 고객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 어제도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영어 선생이 6명이 있는데 6명이 다 잘 가르치고 다 마음에 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인상을 찌그리트면서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6명 선생이 어떤데요? 딱 한 명만 마음에 든대요. 한 명. 한 명만 마음에 들고, 그러면 5명은 어때? 그랬더니 자기 수준에 의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찾아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님, 이 5명 선생이라고 앞으로 부르지 마시고 고객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고객님이라고 부르라고. 고객님을 부르라고.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백예란 목사님. 네. 성도는 고객입니까? 저는 성도를 동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고객보다 한 단계 위네요. 이제 처음에는 고객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줌으로써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고객
보다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그 저기네. 우리 노상준 목사님.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고객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예, 왕국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네,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김상석 목사님. 오디오 켜시고요. 오디오 다 켜놓으세요. 그 성도가 들어오면은 초신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초신자로 보지 않고 저는 그냥 제자로 봅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게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약하고 그런 차원을 지나서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가 좀 돕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목사님.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일하고 같이 고민하고 더불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왜 너무 솔직하시구만. 이 목사님 다 잘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 오수천 목사님. 목사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네요. 저도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해서 정말 최선의 서비스죠. 잘 대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함께 동역하는 협력자로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결국 제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정상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백남천 목사님. 예, 성도는 한 식구죠, 한 식구. 한 식구. 그래서 전도하다가 제가 보증을 서가지고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안산 이동에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교통사고로 다 죽는다고 했었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이 저 교회를 기업가를 사주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 당시 저 교회가 차가 없었고 교통이 불편해서 제가 그걸 마다하고 그분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식구입니다. 식구. 하늘의 권속이고 식구입니다. 식구. 야, 그러네요. 우리 최종원 목사님. 예,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성도들 나이 많은 분은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은 아들같이 또 딸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가 있으니까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그래요. 진짜 우리는 뭘 할 건지도 얘기했고 뭘 줄 건지가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든 목회든 한 관점이잖아요. 한 관점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도 역시 이 비즈니스도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사마천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 비즈니스도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스페인어로 네알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도
목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도에 대한 고백, 식구, 한가족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듯이 진짜 우리 이 성도들이 뭘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뭘 줄 것인지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고객에 뭘 줄 건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늘 이런 주라는 거죠. 이런 주.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의 원칙을 정확히 세우고 전 원칙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면 이제 사업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자리 잡았다, 성공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을 때는 무엇을 할 건지보다는 이제는 무엇을 줄 건지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체성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라는 거거든요. 정체성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라. 근데 여기서 정체성에 맞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 나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어야 되죠. 나 자신에게 맞는 제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이런 바운더리하고 맞지 않는 제품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어제도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 여러 번 들으셨죠? 선교사님 혹시 이런 고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사업 왜 했지? 고민한 적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왜 했지? 그 다음에 이 사업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고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있냐고 그러면서 언제 문 닫을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죠. 그랬더니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맞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제 선교사님 그래 어떻게 해서 영어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영어 잘합니까? 물론 필리핀에 있으니까 거기는 뭐 영어 환경이기 때문에 영어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필리핀에서 교회에서 남들이 하듯이 그냥 떠듬떠듬 영어 설교하는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 학원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필리핀어라는 거예요. 필리핀어. 그래서 자기의 사모를 좀 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통해 영어 학원을 해서 생활도 꾸리고 전도도 할 겸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모님한테 사업을 몇 개 주든지 그렇잖아요. 사모님한테 사업을 몇 개 주든지. 근데 본인이 다 사업을 주고 사모님까지 컨트롤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나 자신에 맞는 그 기업 사업가죠. 기업가 또는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 그 사람의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 있죠. 경쟁사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제품, 경쟁사 즉 경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경쟁이 있는 제품, 경쟁이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제품을 홍보하기도 좋고 내 제품이 시장에 들어가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품이 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제품만 신장에 딱 던져놓으면 이 신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제품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신제품만 있으면 좋겠어. 신제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신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제 경쟁이 있는 제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7년 전에 28만 개였어요. 28만 개. 7년 전에. 지금은 60만 개가 넘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4년 전만 해도 커피숍이 10만 개가 넘지 않았어요. 커피숍이. 그런데 지금 커피숍이 38만 개가 넘었습니다. 38만 개가. 얘기했죠? 왜 커피숍이 많이 생기는지. 언제 얘기해 드렸습니다.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커피는 뭐가 없다고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습니다. 커피는. 그러니까 오늘 로스팅한 거 내일 10일 뒤에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커피는. 그러니까 커피숍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통닭집이 지금 한 70만 개 정도 있어요. 통닭집이. 근데 왜 이렇게 통닭집이 많이 생길까요? 요즘은 뭐 박사님들이 통닭집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닭집 하면 저기 지금 박사님이 하는 집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럴까요?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요. 그럼 오늘 안 팔리면 그냥 냉동실에 놓고 내일 다시 녹여서 팔아주면 되는 겁니다. 재고 없어요. 근데 음식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레시피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싱싱하지 않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있는 제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을 끌고 갈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있는 제품. 고객을 끌고 갈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제품으로 제품으로 인해서 고객이 계속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정강판 이 사업하시는 7개 회사를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 4개 나라를 동시에 지금 정강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저하고 한 5년 전에 이렇게 정강판 사업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역전의 용사들이 지난주에도 모이고 이번 주에도 이제 모인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느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끌고 갈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들 목회 원칙 다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따라와서 성도들을 식구처럼, 성도들을 공동체처럼, 성도들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고 똑같은데요. 고객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제품, 그래야 고객이 따라오는 거죠. 그 회사의 제품 그것이 단락이 되기 전에 또 제품을 고객에게 내주면 고객이 이 회사의 제품은 믿을 수 있어. 계속 후스타가 나와도 고객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물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한 제품이어야 됩니다. 개인 기업은 몇 사람의 직원과 혼자의 사장이 이끌어가면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렵냐면 유통도 문제 없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도 문제 없습니다. 제품도 다 ODM으로 생산할 수 있고 뭐 제품 생산하는 데도 많고 유통시켜 주는 데도 많고 다 많은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렇게 개인 기업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 기업은 유통도 문제였고 시장에 제품 내놓는 것도 문제였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 기업은 AS가 문제입니다. 아프터 서비스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인 기업은 단순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승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기업이 이 단순한 제품을 가지지 않고 이 전자제품처럼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을 끌고 있으면 이게 쉽게 성공의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정체성, 사업의 정체성에 맞는, 개인의 정체성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다 놓고 당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제품을 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보면 어떻게 제품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제품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제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사업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알릴 것인가. 예. 제품을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홍보고 하나는 광고입니다. 자, 홍보는 뭐죠? 홍보. 김남천 목사님? 네. 홍보는 뭘까요? 홍보. 홍보는 개인적으로 네.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아파트의 부녀 회장을 찾아간다든가 네. 아파트에 또한 그 현수막에 붙여놔서 알리는 방법, 카탈로그를 제조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광고는요? 이제 광고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인데요. 큰 규모인데 TV, SNS에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또 유튜브나 네이버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조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을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보, 광고. 자, 홍보는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을 홍보라고 그래요. 홍보는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카톡이라든지 뭐 라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광고는 반대죠. 이제 그러면 광고는 돈을 들이는 거죠. 예, 이게 틀립니다.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람들 홍보한다. 그럼 홍보하는 거 보십시오. 길거리에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홍보. 예. 예, 그 다음에 광고는 뭐 전광판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제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서 집중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집중해야 될 게. 예. 대부분 왜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그런데 이 홍보나 광고를 할 때 왜에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좀 맞추라는 거죠. 어떻게. 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자꾸 뭐 기업 노트죠. 기업 노트. 창업 노트가 있듯이 기업 노트, 사업 노트죠. 사업 노트에 계속 적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도 올렸는데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의 사장 일기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진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의 요즘 뭐 이제 팬데믹 때문에 더 그렇죠. 뭐 지금 자영업자만 난리 났잖아요. 뭐 10시까지 하다 또 9시에 막 데모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막 차로 뭐 집중 크락신도 누르고 다니고 막 뭐 그러던데요. 이게 결코 요즘 사장님들, CEO들의 일기, 사장 일기는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일기는 평안하십니까? 아멘. 목회 일기는 평안하신 줄로 믿고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이 성도들이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응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장 일기는 한숨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한숨으로 가득한다는 거죠. 한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제품을 알리지 못해서 가슴 졸이고 애달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진짜 우리 사장님들의 사장 일기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창조경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다음 장인데요. 고객을 만드는 6단계가 있습니다. 고객을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 고객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객을 만드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 고객을 만드는 절차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고객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객 만들기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6단계의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 고객이라고. 고객에서 성도가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죠. 네. 여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세신자 과정 하죠. 네. 예, 뭐 이것도 세신자 과정, 뭐 과정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과정 거쳐서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도 과정이 이 단계가 있듯이 교회도 단계가 있죠. 성도의 단계라고 할게요, 그냥. 네, 이 고객을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런 방법도 목회나 선교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아직 단계가 없는 고객입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객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장 바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천시장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일반 컨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할게요. 불특정 다수, 컨슈머, 다수. 이러한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근데 이런 고객은 아직 고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람들입니다. 비효율적인 사람.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비효율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사람.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듯이 이 불특정 다수를 이 고객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 고객. 이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냐면 가능 고객입니다. 가능 고객. 프로스펙트라고 그러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구매할 사람,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수 복음을 전도를 해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능 고객인데요.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잠재 고객이 있겠죠. 잠재 고객. 잠재 고객. 그래서 나중에 나의 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 불특정 다수 중에서 나의 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고객은 어떤 고객이 있냐면, 최초로 나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이제 나의 제품을 이제 구매해 준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제품을 고객해 준 고객이죠. 나의 제품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제품을 이제 고객해 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제품을 고객해 준 사람은 있는데, 이제 한 번 구매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고객이라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단골 고객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 이발을 하는데 그 미장만 죽으라고 합니다. 식당을 가도 그 식당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도 그러죠. 아이고, 손님은 우리 아주 단골입니다. 단골. 자, 단골 고객이 있다는 거죠. 단골 고객. 그래서 이 단골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요.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많으면 사업하시는 분이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들이 충성된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충성된 제자들이 많으면 우리의 목회가 편하고 목회 여행이 확장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중이 있고 잠재 고객이 있고 고객이 있고 단골이 있으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자가 있습니다. 지지자. 그 제품만 나오면 와 찾아와가지고 제품을 구매해주는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섯 번째는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이 충성 고객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충성 VIP 고객. 또요. 매니아. 예, 바로 그겁니다. 매니아죠, 매니아. 이 매니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조로 아스토교 아시죠? 조로 아스토교 배화교. 조로 아스토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조로 아스토교를 섬기는 사람을 불을 섬기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매니아입니다. 이게 충성 고객. 자, 충성 고객. 이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VIP가 많을수록 그 기업의 확장성은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고객의 6단계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재 고객이죠.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서 잠재 고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재 고객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고객이죠. 내 제품을 사는 사람이죠. 제 제품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최초 고객. 내 제품을 최초로 구매를 해서 내 고객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 고객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초 고객, 네 번째 고객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 이게 단골 손님, 단골 고객이겠죠. 단골 고객. 예, 내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VIP겠죠. VIP인데 이 고객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 고객. 즉, 매니아. 네, 매니아라는 것이죠. 예, 예, 예. 진짜 이런 매니아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열성 팬. 들어보셨죠? 예, 뭐 스포츠맨이라든지 뭐 연예인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열성 팬들. 이렇게 이 고객을 만드는 데에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단계가 있는 건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무시하고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고객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객의 여섯 단계가 다 아닐지라도 뭐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그동안 이제 목표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온 것이 바로 이 여섯 단계 과정 속에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사업을 확장성 있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거든요. 고객 만드는 단계가 중요하다. 고객 만드는 단계. 그래서 한번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언뜻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집사님, 이 사장님,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 고객 많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객 많습니다. 이렇게 썬뜻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요, 요즘 고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혹시 고객 만드는 과정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뒤로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고객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 고객 만드는 과정을 모릅니다. 네. 한번 물어보시면 네? 그럼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고객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이고 참 사업하는 사람이 고객 만드는 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니까 야단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객 만드는 과정 알고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칭찬해 주면서 아유 장로님 역시 장로님 사업가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 한번 장로님 고객 만드는 과정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렇게 역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이 6가지 이 절차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객이 된 거고 어떻게 하니까 고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장로님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장로님 고객 만드는 방법 내가 고객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 모강실로 오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오든지 나를 초대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 6개 단계를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아마 우리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감동을 할 것입니다. 아마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 사업이 확장되면 목사님 용돈 들고 올 것입니다. 왜?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 6단계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을 확장시키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
고객의 이름을 중시하는 방법. 고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고객의 이름이잖아요. 고객 이름. 네, 고객의 이름을 중시하는 방법.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고객이 되었으면 그 고객을 항상 얘기했잖아요. 고객의 가치를 빛내줘야 되는데 그 고객의 이름을 중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이 고객을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충성 고객을 만든 이 고객의 이름을 한번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A 고객, B 고객, C 고객. 내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사람, 우리 식당에 일주일에 2번 오는 사람,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 네. 아니면 남자, 여자, 가족이 뭐 이렇게 전부 고객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우리도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 고객을 분류하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객과 지속적인 이렇게 분류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수시로 시간 그 주일마다 각 날짜마다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것이 선포를 해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세 번째는 진짜 이 충성 고객이 진짜 VIP라는 인식을 하게끔 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은행들 많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은행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VIP를 위한 VIP 룸, VIP 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은행만은 은행에 쭉 보십시오. 하나은행은 VIP용 전용 칸이 있고 VIP용 전용 면담실이 있고 VIP용 의전실이 있고 VIP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은행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장미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해주고 목사님들하고 사진도 찍고 같이 식사도 하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교회 방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도 진짜 이 고객들이 충성 고객이 되게끔 이런 절차, 고객 이름을 중시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고객이 진짜 이 기업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는구나 느끼게 해주라는 것이죠. 느끼게. 그래서 교회마다 초신자가 오면은 최고의 저기를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어서라해서 그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사진도 찍고 식사도 대중해주고 그래서 그 첫날 교회에 온 기쁨을 아주 그냥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감도 느끼게 해주고 이제 성도가 된 것도 그런 감도 주고 마찬가지처럼 이 고객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고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고객이 진짜 느끼게끔 해주고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특별히 또 기업은 그 고객으로부터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죠. 충성 고객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고객의 이름을 중요시하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충성 고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성 고객 만드는 방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고객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예? 자, 뭐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초신자가 들어와서 그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뭐 이게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뭐 훈련시켜 가지고 뭐 진짜 뭐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동안 뭐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뭐 이런 거 가져서 뭐 제자가 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하잖아요. 이 기업의 고객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 고객을 만드는 건데요. 자, 충성 고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가족하고 같이 뭐 무한리필 집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그런 식당입니다. 무한리필, 무한횟집, 무한고깃집 뭐 이런 거. 그런데 역시나 했어요.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진인사 뭐 거기를 갔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무한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무한 감동에. 우리가 진짜 첫사람 불신자가 첫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온 성도들이 두 손을 높여서 축복해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처음 들어온 그 한 사람 영혼을 진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의 무한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충성 고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그 이벤트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뭐냐면 무한 감동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 일 때문에 매장을 좀 갔습니다. 간단하게 회계를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지금 커피가 한 잔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커피를. 그래서 무슨 커피가 나한테 배달이 됐다고 그러지? 그래서 커피를 갖다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모바일 커피 쿠폰 있죠? 쿠폰. 모바일 커피 쿠폰. 쿠폰이 한 장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그 감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팔고 난 뒤에입니다. 팔고 난 뒤에 특별히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지난번에 하수와 고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는 팔기 전에 어떻게든지 알람망고를 껴가지고 막 그 제품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수는. 근데 고수는 그게 아니고 고수는 제품을 빨리 사게끔 하고 빨리 카드를 끄집어내서 카드를 결제하게끔 하고 사고 난 뒤에 특별히 더 배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고수. 진짜 충성 고객을 만드는 방법은 팔고 난 뒤에 특별히 배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결제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제하는 순간에도 배려를 해주고, 결제를 하고 나갈 때도 배려를 해주는 거지요. 대구에 가면 유명한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식당인데요. 장로님이 사장입니다. 근데 이 분은 다른 거 일치 안 하고요. 신발 정리만 합니다. 신발 정리. 고객 신발 정리하는 것이죠. 거기는 아직도 평상입니다. 평상. 평상이에요. 이게 나무에 이제 그러고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는데, 장로님은 그 식당이 크니까 그 앞에 입구가 굉장히 커요. 그 주인입니다. 건물도 뭐 아주 굉장히 헌금도 성교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 일이 그거예요. 신발 고객이 어디로 놓고 안 올려놓고 간 신발을 전부 다 올려주고, 고객이 나오면 고객의 신발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의 신발을 안다는 거예요. 고객의 신발을 알아서 다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야, 진짜 신기하다. 장로님이 저렇게 기억력이 좋은가?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어느 테이블에 앉는지를 보고 5번 테이블에 앉으면 5번 테이블 자리에다가 신발을 다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일어나서 오면, 그러면 이제 5번 테이블에서 일어나니까 5번 테이블에 있는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신발이 그 밖으로 향하게끔, 신발 앞코가 밖으로 향하게끔. 그리고 그 신발 신는 거 뭐라 그러죠? 뭐 주걱인가? 주걱이죠? 그걸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식당이 오늘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팔고 난 뒤에, 팔기 전에도 잘 해야 되겠지만 팔고 난 뒤에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진짜 우리가 새로운 조신자가 왔을 때 교회 안에서만 진짜 뭐 우리가 장미꽃 한 송이를 주고, 아니면 뭐 성경책을 선물을 주고, 온 사람이 이래서 축복송을 불러주고, 목사님과 같이 사진 찍고 식사하고 되돌려 보내고 나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되돌려 보내고 나서도 부교육자를 통해서 꼭 신방을 가게끔 해보고, 그 집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 백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요? 예.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생일 챙겨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제일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평 고객 있죠? 불평 고객. 불평 고객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성장, 한때 교회 성장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교회 뭐 이렇게 해야 뭐 교회가 성장한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교회 성장 연구소도 거기 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데 이제 물어봤거든요. 거기 가서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앞으로 앞문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하면 앞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앞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앞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하는데 왜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되돌려오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까? 제가 여의도 성범교회 교회 성장 연구 가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앞문으로 들어오는 강의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합니다, 뭐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뒷문으로 빠져나간 성도들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그 교수분들 많잖아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앞문으로 많이 들어오지만 들어온 이상으로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제 팬데믹 때 더 그러고. 자, 이랬을 때 이 불평 고객들 있잖아요. 불평 고객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빠져나갔다고. 이 6명이 이제 불평이 있으니까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질문했어요. 그럼 6명 빠져나간 6명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6명 빠져나간 거 그대로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빠져나갔는데요, 뭐 불만하고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전어라고 아시죠? 전어 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지금 전어 때 아니죠? 조금 있어요. 9월달부터. 가을 돼야 전어 먹나요? 전어가 집 나가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게 전어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도 어제 그랬어요. 선교사님 전어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어가 뭐죠? 전어도 모르냐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우리 성배경 목사님, 전어 고기도 몰라? 그 말 있는 고기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안 하면 이제 전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고기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 방금 우리 백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6명 다시 관리하세요.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면 이 6명이 600명을 데려올 겁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6명 되돌아오는 방법을 어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가르쳐 드렸는데요. 자, 진짜 우리 이 불평 고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성 목사님, 성도가 불평 있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성도보다도 최근에 제가 좀 제품 때문에 불평한 얘기가 있거든요. 좀 한번 얘기 나누고 싶어요.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우리 아들이 AS를 선택을 했는데 딱 열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30 몇 도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죠. 고객센터에. 삼성전자 고객센터인데 당신네들 냉장고가 고장나서 지금 음식이 썩어가는데 열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바빠서 근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떻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센터에, 서울에 있는 센터에 AS 그 담당 최고 수뇌부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당신네들 나는 삼성 고객이고 노트북부터 청소기부터 모든 게 다 삼성인데 지금까지 삼성 쓰고 있는데 나 삼성 너무 실망스럽다. 아니 이 여름에 고객이 너무 많이 생기고 AS가 많으면은 여름이라도 사람을 더 써가지고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냉장고로 갖고 가겠다 그랬더니 냉장고 갖고 와도 못 고쳐줍니다. AS 집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보고 열흘 기다리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라 하더만 4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진짜 실망스럽다. 나는 그래서 당신네들 브랜드를 샀는데 내가 앞으로 브랜드를 바꿀 생각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의 마음을 잘 사시라고 하고 제가 4일 만에 AS를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게 최근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뭐 열흘밖에 아무리 빨라도 알았다. 당신애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뭐 냉장고 들고 가도 안 해준다고 그런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새 냉장고 안 사면 기다려야지. 내가 열흘 기다리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몇 분 후에 내가 조정해가지고 4일 만에 해주게 됐다고. 그래서 좀 그런 적이 있었고요. 내가 너무 싸납게 해서 그런데 고객들은 별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컴플레인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컴플레인 하면은요 저는 제가 좀 그냥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시군요. 네네 좀 기다려주고 결국은 그분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도 나가지만 않으면 제가 좀 오래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좀 그쪽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우리 백예란 목사님. 네. 물론 뭐 이야기 들어주고 기다려줘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우리 셀리더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들 평신도의 입장에서 그들이 더 잘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잘 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어디나 뭐 이 불평, 불만 없는 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업의 현장에서는 돈이 가고 제품이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없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삼성이 됐든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도 다 불평, 불만이 있는데 특별히 불평, 이 불만, 이 고객이죠, 고객. 이럴 때 진짜 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그래서 4월 만에 냉장고 수리를 받아서 브랜드를 바꿔버렸습니까? 삼성을. 아니 돈 없어서 이 삼성 냉장고 다 그만 멈출 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살 때 조금 고민해 보려고요. 제가 노트북을 한 20년을 삼성 썼는데 이번에 LG로 갈았거든요. 최근에 한번 갈아봤는데 그냥 제가 쓰던 삼성이 편해서 계속 썼는데 이번에 좀 너무하더라고요. 냉장고가 막 음식을 넣을 데도 없는데 열흘 기다리라는 거 조금 약간 내가 삼성에 대한 이 이미지가 약간 조금 그랬어요. 그 대삼성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불평, 불만이 있을 때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김익도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사님들이 하도 김익도 목사님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 얘기할 때 공부할 때 김익도 목사님 배웠지만 교회 부흥할 때마다 나오는 부흥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김익도 목사님 깡패 목사님이었습니다. 깡패도 의뢰 받으니까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다 목사가 돼야 된다고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이 있는 고객들을 잘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 그 불만을 삭혀주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좋은데요. 혹시 여러분 자포스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자포스는 스포츠 용품 회사입니다. 용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잡부스 회장이 누구냐면 토니 세이입니다. 토니 세이. 이 사람은 불평 고객이라고 하겠습니다.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데 천재입니다.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고객관리실에 너희들이 하다가 안 되는 고객과 싸우지 말고 전부 다 나한테 넘겨라. 이 토니 세이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관리실의 직원들이 그 불평 많고 불만 있는 고객을 해결이 안 되면 회장한테 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장이 지금까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왔는데 회장이 이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요. 고객하고 8시간 통화를 했답니다. 8시간. 고객하고 8시간. 예. 그래서 고객의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8시간을 들어줬대요. 예. 8시간을 들어줬더니 이 고객이 어느 순간 변해가지고 회사의 매출을 이렇게 급성장시켜 주더라는 거죠. 예. 이 한 사람의 그 불평을 8시간 들어줬더니 이 사람으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됐다. 이 자포스라는 그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 있는, 불만 있는 이런 고객, 소비자,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등쳐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잘 들어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또 창조 경영 방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그 성도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래전 책인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책 들어보셨나요? 네. 예. 오, 노 목사님 읽어보셨어요? 네네네. 오,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책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약사이면서도 읽은 지가 조금 됐는데 아무튼 이웃과의 그 소통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생각은 잘 내용이 안 나는데. 맞아요. 예,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 6일 약국 갑시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약국을 찾는 이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기 약국에 오는 사람들. 약국에 약사로 오잖아요. 그렇죠? 약국에. 예. 약국에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입하러 오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것을 이 6일 약국 갑시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노 목사님이 딱 요약했던 거. 예. 그건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들에게 약을 계속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존에 있는 약을 계속 팔아야 되는가? 아닌 것 같은데? 상품 개발인가? 자, 노 목사님, 이런 비슷한 문맥이 나오죠. 네, 이 책이 나옵니다. 네. 예.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문맥이 나옵니다. 그러고 그러면 저 사람들 위해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맥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두 번째는 오늘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약국을 통해서 만족했을까? 거기다 그 책에서 던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만족했을까? 자, 이것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6일 약국 갑시다에서 던지는 게, 두 번째 던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만족을 했을까? 고객의 만족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올까? 저 사람이 내 약국에 와서 약을 사갔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친절하게 했는데 다시 올까? 다시 올까? 네? 다시 올까? 이것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올까? 자, 이건 뭘까요? 다시 올까는? 아까 고객 6단계. 어린이 단골. 기대하는 거죠. 네. 자, 기대다. 또요? 재구매가 이루어질까? 그럼 예, 재구매. 예, 또요? 단골이죠, 단골. 예, 그렇죠. 저 사람이 다시 올까? 저 사람이 다시 올까? 이 책에서 던져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올까? 사실 저 책에 단골이라는 내고는 없어요. 저 책에 상품 개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쪽에 고객 만족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올까? 기대, 재구매 이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골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바로 이 6일 약국 갑시다가 저자가 주는 뉘앙스가 바로 이런 거죠. 단골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 사람이 제가 쓰겠습니다. 다시 6일 약국에 올 때 저 사람이 6일 약국에 다시 올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까? 데리고 올까?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 우리 6단계에서도 얘기했는데. 충성 고객. 자, 오디오 다 켜시고요. 네. 어떤 류일까요? 아까 6단계 중에. 지지자나 충성 고객 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지지자 아니면 충성 고객 정도. 예, 또요? 열성팬. 열성팬. 예. 또요? 단골. 맞습니다. 네. 진짜 열렬한 지지자. 충성 고객을 그런 거죠. 예. 진짜 제가 얘기해서 지금 네 가지를 6일 약국의 핵심 네 가지를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이건 우리 목회 영역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헌책방에든지 어디든지 성도들 중에 한번 물어보셔서 6일 약국에 대한 것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목회의 자상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네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첫째로 진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자, 여기서 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자,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아까 얘기하기를 상품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마케팅 쪽에서. 진짜 목회학적인 얘기에서는 불신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답이 나오죠? 자, 이런 그 6일 약국이라는 책이 우리의 목회를 혁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목회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두 번째, 자, 저 사람들이 와서 내 설교를 듣고 내 메시지를 들었는데 만족했을까? 조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 설교를 듣고 가서 진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한마디를 읽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6일 약국에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저 사람들이 진짜 내 메시지를 들으려고 내 설교를 들으려고 다시 올까? 교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오는가? 이런 거죠. 그 단골. 그다음 네 번째는 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도 내 메시지를 들으라고 데리러 올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이 책이 오늘 우리가 이 충성 고객을 만드는 이 방법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진짜 우리가 도전을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그 CBMC 대회 끝났죠? 끝났습니다. 예. 제가 그 CBMC 그 프로그램을 다 봤어요. 네. 예, 다 보면서도 참 거기 몇 명 더 나온 강사들 울려 먹는다 그러나? 울려 먹는다? 재탕하는 거. 예. 10년 전에서 나왔던 강사들, 10년 전에서 한 강의를, 아니, 간증이죠, 간증. 그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간증하는 사람들. 10년 전에 간증한 얘기나, 엊그제 한 간증이나 왜 이렇게 똑같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마지막 관문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다. 드디어 뭐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제 CBMC를 끌어온 건데요. 자,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6일 약국이 이 책으로 인해서 6일 약국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던 자포스라는 회사가 그 어렵고 자꾸 물건만 사가면 성도들이 컴플레인하고, 아니 성도들이잖아요. 그 고객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렇게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 토니세이라는 이 회장이 안 되겠다. 내가 고객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객의 불평 불만을 해결해 주니까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자,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진짜 우리가 앞에서 이 6.16 약국에서 얘기해 준 네 가지 문제를 우리가 목회 영역이 됐든 선교 영역이 됐든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의 복음도 진짜 싸구려 복음이 아닌 진짜 비싼 복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팔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복음을 뭐 이렇게 뭐 판다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팔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주어진 일이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고객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진짜 우리 목사님들 뭐 최선을 다왔기 때문에 다 해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 기업이 마찬가지거든요. 고객이 그 최선을 다할 때 고객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 회사의 핵심 역량이죠.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우리는 이것을 킹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킹덤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기업인들을 진짜 우리가 다구쳐야 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하다 죽어요. 그리고 절대 사업 죽으라고 사업하라고 절대 권하면 안 됩니다. 죽으라고 사업하다 권하면 그냥 사업하다 죽으라고 사업하다 죽어요. 죽으라고 사업하다 죽으니까 절대 죽으라고 사업하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고객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지만 뒷문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지난주에 합동측인가요? 합동측인가가 합동측 그 성도 숫자를 뉴스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뒤로도 빠져나가도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사업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드디어 다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진짜 고객 관리를 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는 고객은 어떤 기업을 살려주냐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품 부족함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상성 목사님 얘기했듯이 뭐 AS 조금 뭐 저거 한 것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 인정해 준다네요. 고객들은. 그런데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기업, 절대로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고객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성경적 사업의 원칙을 가지고 진짜 고객을 최고로 위하면서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우리 창조 경영의 이제 목적이고요.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해 줄 때 우리 성도들은 도전을 받고 사업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비즈니스 설교 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비즈니스 설교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비즈니스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설교가 어딨냐고. 비즈니스 선교 얘기는 말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설교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 딱 걸은 분이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참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그냥 제가 마음 삭히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팬데믹이지만 두부를잖아요.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팬데믹이지만 사업 아주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역 안에.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 경영을 통해서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고
못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창조 경영의 방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14과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15과는. 그 다음에 이제 16과 벌써 이제 반이 넘어왔고요. 자, 이제 16강인데요. 다음 주는 16강인데요. 성도들의 일터를 지성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 경영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15과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우리 성도들, 특별히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동력을 주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뵙겠습니다. 선교사님, 저기 지금 15강이었는데 네? 15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강의 내용을 저는 사실 못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걸 어디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까?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 들은 강의요? 아니요, 지금 15강을 하셨는데 이제 16강을 하실 차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6강에 대한 저희가 어떤 교재가 있는 건가 해서요. 교재 다 벌써 뭐 올려드린 지 처음에- 오래됐는데? 세미나 하기 전에 다 왔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네, 다시 네. 올려드릴게요, 목사님. 아, 예. 네, PDF로 올릴 테니까 하나 PDF 인쇄하시면 돼요.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해가지고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인쇄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네. 네. 자, 나가시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